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주제는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이건 이제 제가 바라는 교회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각자가 내가 바라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수양에 갔었죠. 그때 주제가 이제 예배였는데 우리가 그룹 토론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내가 바라는 교회, 원하는 교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수집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수고는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도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죠? 이 교회는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을 때 모든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함께 마음을 쏟고 일치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의 목표 목적을 모르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각자가 또 거기에 또 세세적으로 교회에 또 원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라는 교회는 제가 바라는 교회의 그러한 상이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공감이 되고 또 함께 이제 그 공감이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평택교회 중앙교회 평택중앙교회 목표와 목적을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사실 이게 목표와 목적은 어디 한 군데 딱 표처럼 딱 있는 게 눈에 띄면은 자꾸 보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써놓지는 않았는데 어디에 써 있냐면 유일하게 출입구에 써 있죠. 문 출입문. 여기 뭐 이건 앞에 그냥 있는 거고 출입문에 오게 되면은 거기 우리 모임을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소개 보면은 거기에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목적이죠, 뭐, 그죠? 결국은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에 운영되는 목적이 뭐냐면, 유지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예요, 그죠? 그게 목적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목표는 뭐냐면, 이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목표가. 물론 이제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방향이게 되겠죠, 그죠? 방향이 되는데, 평택중앙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대로 전파하고 순종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출입문 오고 갈 때 한 번씩 목표와 목적이 뭔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내가 바라는 교회도 뭐 벽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바라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두 군데 한번 읽어보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있고 후서에도 있는데 디모데 전서 3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참 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잘 말씀해 놓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다 구성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가족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일부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냐?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간판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는 여기에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디모데 전서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잘 나타나시죠.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올리신 계신 그분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하던 교회들이 그런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바라는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요건 이제 한 군데 이제 읽어보고 또 한 군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몸된 교회의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후서 가셔서 1장 9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지체로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책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으로 일단은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인데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이 뭐죠? 우리의 소명이라는 건 어떤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부를 소자에다가 명할 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이제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전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책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소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지체인 우리에게 어떤 책무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억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는 교회의 첫 번째,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쭉 말씀드릴 텐데 이 2가지는 거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3가지. 그러니까 뭐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인데, 제가 바라는 첫 번째 바라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아주 단순하죠, 그죠? 뭐 거창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이 거창하고 뭐 이런 거 화려하고 뭐 큰 일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그게 이제 기초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충실한 삶,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세와 태도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알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모일 수 있는,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건 이제 전에 우리가 수양이 했던 많이 말씀도 나누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예배인가 하는 거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그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자랑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예배만큼은 제가 100% 좀 참석을 하라. 이걸 우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만약에 빠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까?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기념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죠. 그죠?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가 뭐 영적 예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모여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교회는 정말로 예배에 충실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교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고 중심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 예배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거의 뭐 예배라고 하지만 왜곡되어 있고 타락의 수준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비춰집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와 비교되듯이.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아벨의 제사보다도 가인의 제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방식, 자기 만족, 그죠? 이런 방향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함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도 해요. 교회들이 점점 세상화되어 가지고 인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막 예능화되어,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가 점점 예능화되어 가요. 뭐 오락처럼, 뭐 음악 콘서트처럼,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들 불러서 강연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예능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너무 냉랭하게 의식을 많이 지키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죠? 그게 의식주의자들이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들이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평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배라는 건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도 사복음서에 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는 교회,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전도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구체적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전도 은사를 가진 분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예배를 드리듯이 전도자로서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충실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계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다 받았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풍부하게 알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 게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로서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을 누구를 전하느냐 이게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인류 역사의 중심은 우리는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는 전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사실은 십자가의 도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가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 그죠? 걷잡은 거 새로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참 주권적인 문제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이죠.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이게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주권을 가진 머리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로 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순종과 질서가 바로 잡힌 그런 교회. 제가 바라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책망이 바로 뭐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참으로 모든 것에 주님의 가르침이 우선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머리 문제가 이 기독교에도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정말로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일반 교회들에서 행하는 이 행사들만 봐도 정말 그들이 주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잘 따르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제 분명한 문제점이 나오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니라. 정상적으로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머리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이 우선인가, 명령과 가르침이 우선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종의 문제도 되고 질서의 문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서는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주님이 머리 되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건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그분이 주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간판은 그렇게 걸었지만 결국은 머리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머리를 세워서 따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마지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은 살리는 생명이 됐지만 우리 둘째 사람인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머리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도 그림자가 많아요. 그림자들이, 교회 그림자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또 절기, 각종 절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모이면 절기가 있나요? 없죠. 우리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준수하는 그 외에는 다른 절기가 사실은 없어요. 뭐 성탄절, 뭐 이제는 뭐 부활절 뭐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더라도 사순절 같은 것도 이제 전에는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사순절까지 지키더라고요. 사순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사순절을 기뻐하십니까? 다른 절기, 뭐 부활절도 우리는 뭐 매주마다 뭐 부활절처럼 지키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정합니다. 근데 다른 일반 모임은 한 날을 정해서 부활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뭐 마찬가지고, 또 여기는 뭐 초하루도 있잖아요. 초하루, 월사. 그러니까 매월 하루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매월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뭐 안식일, 뭐 그건 아니지만 안식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과거에 있던 모든 절기들도 그렇고, 일곱 뭐 이 절기도 그렇고, 뭐 제사, 다섯 제사, 일곱 절기, 이게 이제 레위기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레위기서가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을, 예식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섯 가지 모든 제사가 주님의 희생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절기에도 보면은 이 뭐 교회의 모습들로 다 나오지만, 그건 다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거기에 그림자에 갇혀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이름을 빌리지만 머리는 제쳐놓고 자기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로 우리 가르침을 잘 받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게 머리 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이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머리가 누구인가? 때로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어떤 교단의 어떤 이런 것들이 머리가 되어 있고, 지시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들이, 각각 개교회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면은 거기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뭐 총회, 뭐 교단이 머리가 되고,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어떤 지도자 한 명이 또 머리가 돼서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이렇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분에 가서 물어보고 그분의 결재가 나야지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맡기게 되면은 이거는 독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 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가 됐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개혁되고 일반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거기도 머리가 따르잖아요. 그죠? 말로는 예수님 찾고 하지만은 머리가 또 이상한 머리가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또 나와가지고, 그 머리가 어머니가 또 생겼고, 또 거기 뭐, 교황이라는 분은 뭐야? 머리에 이거 뭐, 남자는 쓰지 말라는데 뭐 큰 대관을 쓰고, 이런 모습들이. 그 머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 얼마나 참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그죠? 정말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질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교회는 뭐냐면 정말 말씀에 주님이 머리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다들 다른 생각을 갖다 하더라도 여기에 몇 명이 깨어 있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기독교 역사들을 쭉 보면은 다수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왜곡되고 많아졌잖아요. 이제 교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대로 따르고 그분을 머리 대심에 인정을 하는 그 소수의 그룹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브레들이 자랑할 게 뭐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잘하는 게 뭐죠? 우리는 예비에 충실한 거예요. 단순하게 처음 시작할 때 떡과 잔을 통해서 모인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소박합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다른 교회들도 보면 전파들을 많이 했죠. 그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선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한 것은 우리 브리든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예배로 예비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믿음으로 선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 그러면은 우리 머리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사람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주님의 이 머리 되심을 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를 붙들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 얘기해 보면 이제 알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형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정말 자기 방식대로 다른 머리를 세워서 추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 요한복음 14장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제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렇게 가야지만 그분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가 되셔야지만 이 교회는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각각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럼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뭐 많은 뭐 수로 뭐 부흥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부흥되고 확장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목표와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아까 이제 목표의 목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죠. 이게 신약 성경적인. 그래서 제 목표는 교회에 우리는 수호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 대심에 우리가 지키는 순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표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머리 대신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느냐,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 교회가 참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많이 다르다고 많이 얘기들 해요. 물론 시대 문화적으로 뭐 다르죠, 그죠? 다르죠. 시대 문화적으로 다르죠. 초대교회 때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뭐가 같은 거예요?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시대적 문화적 핑계를 대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다른 게 뭐 있죠?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단순함을 가지면은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더 확장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거 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교회의 단순함은 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그게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파되는 거.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서 이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점점점 사람의 계명이 들어와서 헛되이 경배하는 이탈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많은 행사들을 너무 거기에 치여져 있어요. 많이 그게 부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행사도 많이 해야 돼. 응? 행사도 많이 해야 돼. 뭐 바자회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한 방향일 뿐이에요. 그죠? 방법이죠. 그럴 뿐이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그 목표로서 우리 신약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 수호자로서 우리 목표에 충실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목표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목적은 뭐죠? 목적은 최종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죠? 우리가 모든 활동, 이런 모든 하는 이런 행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본적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장 기본적인 있어서도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갈취를 합니다. 행사가 많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는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교회가 영광받는 수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부르신 목적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충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여튼 자기 만족, 자기 방식, 자기 명예에 아주 도취되어 있어요. 점점점 세속화되어가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 교회는 타락해가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뭐 이 찬양, 우리는 뭐 찬양대 뭐 이런 거지. 우리는 다 함께 다 찬양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되죠. 근데 일반 대형 교회들은 뭐냐면 오디션을 봐요. 근데 그분들이 거듭났느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잘 음악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휘자도 월급 다 주고 이거 거의 뭐 오케스트라가 돼서 지휘자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구성원들을 다 월급을 줍니다. 대형교회. 그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수가 많고 많이 모인다. 이걸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 명예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뭐예요? 그곳에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주님의 머리 되심을 따르고 그곳에 순종하고 질서대로 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적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시대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간에 교회가 해야 될 목표와 목적은 시대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죠? 거기다 더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몸을 우리가 위하고 그분을 어떻게 위하고 우리 살아갈 건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죠?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한 그렇죠. 그죠?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책무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아까 예배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이 머리 대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 신약성경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길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 평택교회 목표 이제 출입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는 성경의 진리대로 전파하고 순종하는 교회. 좋죠, 그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는 가요, 그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언제 누가 마지막 벽돌이 될지 몰라요. 그죠? 마지막 주님의 이 집에 마지막 벽돌이 올려졌을 때, 주님이 만족하실 때 마지막 벽돌이 언제 끼워질지 모르지만 세워지면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내가 바라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차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가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